사랑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에스겔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9월부터는 에스겔이 아니라 로마서로 생명의 삶과 또 새벽 예배 본문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 남았는데요. 이 남은 한 주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에스겔에서 심판의 내용들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심판이 많이 나옵니까? 그토록 죄가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의 죄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요.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는 보면서 이 시대를 향한, 지금 이 시대도 이 남유다의 상황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내가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남유다의 심각한 죄를 주님께서 보시면서 한 단어로 지금 남유다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아멘. 자, 찌꺼기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용광로에서 남아있는 불순물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식으로 짧게 줄이면 쓰레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의 상황은 죄가 너무나도 심각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녹이리라. 아멘. 그 모든 찌꺼기들을 다시 모아서 불로 태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쓰레기를 소각장에서 불태우듯이 범죄한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불태우겠다고 두려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왜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이고 하나님이 금처럼 빛나게 하시던 민족이었는데 지금 남유다의 모습은 쓰레기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지경까지 왔습니까? 죄악 때문입니다.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범죄하는 이 남유다를 주님께서는 더 이상 의미를 두지 않으십니다. 쓰레기 같은 민족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금처럼 빛나는 인생이고 세상을 밝히는 빛과 같은 존재들이지만 우리 아무리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거룩함을 포기할 때, 구별된 삶을 포기할 때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존재밖에 될 수 없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지금 심각한 상황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한 장본인들을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십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왕과 위정자들,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나열을 하시면서 그들의 죄악상을 하나님이 고발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겠는데요. 2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의 죄를 고발하고 계십니다. 이 제사장이 왜 중요합니까? 이 시대의 제사장, 복음으로 변화된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26절 다시 노란색 부분을 보시면 이 제사장들의 가장 큰 문제는 거룩함과 속된 것을 뭐하지 아니하였으며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백성의 눈을 가리어 백성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야 되는 인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서 백성들을 바로 이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책임을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제사장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가족들을 바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이웃들을 바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하면 사람들을 제대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시면 노란색 부분에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어디에 빠지리라? 구덩이에 빠지리라. 예수님 시대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에스겔 시대와 똑같았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가족들, 이웃들까지 함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 시대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깨어있지 못했을 때에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섭게 책임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내가 빛이 되어야 하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 내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어야만 사람들을 바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더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선지자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데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아멘. 선지자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십니다. 이 선지자들은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 배경이 이 마지막 때 시드기야 왕 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밖에는 바벨론 군대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항복을 하라는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었는데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처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좋은 일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겁니다. 회복될 겁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좋은 이야기만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그 시대의 선지자들의 특징은 영적으로 어둡다 보니까 사람들 눈치만 보는 겁니다. 회개를 선포하면 싫어합니다. 때로는 잡아갑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사람 눈치를 보면서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의 죄가 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을 때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보였습니다. 하나님만 보였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히스기야처럼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눈치를 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지자, 제사장, 왕과 또 위정자를 다루시는데 오늘은 선지자, 제사장만 살펴보겠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30절, 31절에서 왜 남유다가 다 망하게 되었는지, 지금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의 죄가 컸고 또 이 남유다의 심판이 왜 이르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30절, 31절에서 우리 노란색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31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30절 노란 부분에 보시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한 명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없어도 너무 없기 때문에 남유다는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돔 때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지금 에스겔 시대에도 왜 심판이 임하게 되냐면 의인 10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 시대에는 모세,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러한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거룩한 백성이 일어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석관중앙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깨어 있는 의인을 통해 그 지역을 변화시키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민족을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는 자로, 거룩한 자로,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남유다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때와 다를 것이 없는, 아니 더 심각한 상황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주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 또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세워 주셨사오니 깨어서 주님과 늘 동행함을 통해, 거룩한 삶을 통해, 구별된 삶을 통해 주님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로 섬기시는 권사님과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평생 주님만 사랑하고 경외하는 온 가족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을 흘려보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분들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주님께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더욱더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